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목적을 두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번 설교로 다루었던 책이며 또 자주 인용하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를 자주 다루고 인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다 중요하고 모두가 다 귀중한 말씀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이 담긴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복음과 관련하여서 복음을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는 복음의 정수라고 부를 수 있는 책이 성경 중에 두 권이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관점이 다른 책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의 관점에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까지를 보시면 모든 인간의 죄악상이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의로움이나 자격이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현 주소이다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설명하는 상향식의 설명 방식, 관점으로 로마서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전혀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 어떻게 하늘에서 준비됐으며 하나님이 어떤 열정과 어떤 성의로 어떤 오랜 기간 가운데 어떤 의지와 그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지, 그 복음인지,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같은 복음이라도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른 두 책입니다. 이런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그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감탄과 경탄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일 앞에 아주 짤막하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인사말이 1, 2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3절부터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담겨 있는데 그 첫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담긴 복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경탄스러운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에베소서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메시지 전에 이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딱딱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배경 설명을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말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서 뭘 해야 할지 딱딱딱 정해주고 그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좀 쳐서 뭐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좀 그렇게 더해서 좀 그렇게 메시지를 분명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설교가 훨씬 쉽고 간단해집니다. 편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뭘 해야 한다라는 명령은 남지만 그걸 왜 해야 하는지, 거기에 담긴 의미와 목적과 담아두신 의도가 뭔지,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명령이 율법화되기 쉽습니다. 나중에는 그걸로, 그 명령으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해왔고 보아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가 사실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그렇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다 그렇게 다루었다가 크나큰 실패와 낭패를 경험한 집단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 수십 년 동안 그걸 똑같이 따라해 왔습니다. 그저 명령으로만 그 모든 성경을 가져서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명문화된 율법으로만 가지는, 제가 성경의 배경을 설명하고 맥락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메시지를 담는 것은 메시지가 하나의 명령으로만 떠돌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그저 명문화된 율법으로만, 하나의 율법으로만 남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가 담긴 정황과 의도와 맥락과 배경을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맥락과 정황 안에 메시지가 담기면 메시지의 의도 파악이 쉬워지고, 그 정황을 바라보면서 내 정황과 연결짓기가 쉬워져서 더 메시지가 풍성해지며, 더 나아가서 이 메시지를 또 다른 정황 속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물고기를 던져주는 방식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이 찬송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환희와 감탄, 경탄으로 시작한다니까, 이 책의 배경은 뭔가 하나님께서 막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인생에 가득하게 느껴지는 상황. 그래서 저자인 바울이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고 뭔가 받은 은혜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책을 썼을 것 같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 감옥에,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가? 바울은 11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감당했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친 결과가 바로 감옥이었죠. 게다가 11년 동안 지나온 3번의 전도 여행은 절대 낭만적인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11장에 보면은 11년 동안 바울이 겪은 일들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을 보시면 11년 동안 바울은 매일매일이 죽음을 통과하는 듯한 날들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것은 회초리로 39대 맞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집행되는 공식적인 채찍 태형입니다. 오늘날에도 채찍 태형하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데 뉴스가 가끔 나오는데, 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인권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항의를 하고 반대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사람이 혼절을 합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은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라고 정해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39대를 때리는 것인데, 그 40대까지만 때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죽기 때문입니다. 40대를 넘어가니까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로 정해둔 것입니다. 그런 채찍질을, 맞으면 혼절할 만한 그런 채찍질, 피멍이 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11년 동안 5번이나 맞은 겁니다. 아물면 또 맞고 아물면 또 맞고, 그렇게 11년을 지나왔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곤장과 비슷한 그런 거지만,
훨씬 더 곤장보다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곤장보다 훨씬 굵은 몽둥이입니다. 자작나무 여러 자루를 함께 하나로 묶어서 내리치는 로마식 형벌입니다. 허리를 잘못 맞으면 척추뼈가 부러져서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몇 달 동안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형벌이어서 로마 시민에게는 절대로 금지가 되어 있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면서도 11년 동안 3번이나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중 한 번이 맞은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루스드라에 갔더니 투석형을 받았습니다. 그냥 애들이 뭐 돌 던져서 사람 쫓아내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교의 공식 처형법으로서의 투석형입니다.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죽이려고 던지는 공식 사형법이 투석형입니다. 실제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듯 하여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내다 버렸습니다. 시신을 버리는 데다가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난 바울입니다. 이런 형벌들뿐만 아니라 3번 파선했다 합니다. 바울이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일주야를 깊은 데서 바다 가운데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동안 파선에서 넓은 널판지 하나 붙잡고는 일주일 동안 그 깊은 바다의 죽음의 공포와 싸우며 그 파도와 바람을 견디며 바다를 표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파선의 공포는 지금의 비행기 추락 사고와 비슷한 공포입니다. 한 번 경험하면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타듯이 한 번 경험하면 배를 도저히 탈 수 없는 공포,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동족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이고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뭔데? 도대체 그게 뭔데 그렇게 생명을 갈아 넣어 그렇게 전할 만한 일인가?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 생각을 잠깐 뒤로 하고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11년 동안 생명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겨우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동안의 사역을 다 보고하고 뜨끈한 물에 몸을 좀 담그고 10년 동안 묵은 피로를 좀 풀고 잠시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쉬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한 바울입니다. 좀 쉬어간다고 누구도 바울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살기 등등한 폭력, 군중들의 폭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오래 머문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기간을 사역했는데 거기서 드로비모라는 청년 하나가 바울에게 감동하여 제자로 따라 나도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 나서서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과 드로비모가 그 이방인과 바울이 거리를 함께 거니는 것을 보았다가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는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같이 들어갔다라고 지레짐작하여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주변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는 성전의 그 경계석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경고문을 군데군데 세워둘 정도로 이방인의 출입을 엄금했던 장소가 성전입니다. 바울도 이것을 잘 알기에 분명히 드로비모 이방인을 따로 떼어두고 혼자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거짓으로 선동하면서 삽시간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하나를 두고서 함께 우르르 모여서 둘러싸버렸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랑인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면서 바울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소동이 발생하자 로마 군인들이 투입되어서 이것을 뜯어 말렸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이 이제 바울을 결박해서 호송해서 가는데 또다시 폭력이 계속됩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바울을 머리 위로 들고 이동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적개심이 크고 강하고 온 무리가 다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발을 당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미결수로 감옥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 3일,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도합 4년이 넘어가는 기나긴 투옥 생활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쓰여진 편지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이제 바울의 상황을 알았으니 여러분이 한번 바울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1년간 죽도록 고생해서 몸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성한 데가 없습니다.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오자마자 두들겨 맞고 체포되어 투옥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일단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갇혀 있어야 한다는 상황이 억울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명목으로 그를 죽여달라고 로마에게 계속 요청합니다. 하지만 로마 그 재판관들이 재판을 치를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죽일 죄가 없다. 이 사람을 죽일 명분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는 그를 석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민심이 폭발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민심 이반이 두려워서 바울을 계속 구류해 둡니다. 그렇게 재판을 계속 미루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시간만 끄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대단히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억울한 것, 다른 사람 탓할 것보다 가장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체포되어 감옥에 가게 된 일은 사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다 뜯어 말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습니다. 다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가면 바울이 죽는다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사 조직이 갖춰졌다는 소문도 팽배하게 돌았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는 것을 다 아는 사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자기도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갑니다. 왜 갑니까? 성령이 이끄셨다고 갑니다. 성령이 이끄신다고. 성령이 그를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일은 다른 사람 탓할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신 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게다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 11년간 고생해서 개척했던 교회들 있잖아요.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교회들이라도 아름다운 열매로 좀 남으면 참 좋을 텐데 그 교회들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소식이 세상에 교회마다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심하게 흔들리고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내에 파당이 네 분열로 네 파당이나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어 있고, 어떤 교회는 영지주의자들이 침투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천지 이단이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든 소식들이, 그런 교회에 모든 교회가 다 어려움에 처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성도들이 바울을 의심합니다.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원망하는 교회마저도 생겼습니다. 11년 동안 죽을 고생을 다해서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세운 교회들이고 그렇게 이끌어온 자기 인생인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는데 그 결과로 상을 주셔도 모자를 판에 감옥행이라니요,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결과라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하나님 믿고 싶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이었어도 지금처럼 그렇게 무표정하게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놀라운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바울에게는 전혀 원망의 흔적이 없습니다. 서신서 곳곳에서 그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잡혀서 결박되어 구류되어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자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라고 권합니다. 기쁨을 감옥 안에서 밖으로 전하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자기가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걱정 마라. 낙심할 일 아니다.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이건 영광으로 가는 일이다. 위로하는 겁니다. 감옥 밖에 있는 자가 안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밖에 있는 자를 위로합니다. 괜찮아. 이 일로 너희 망하지 않아. 너희 손해보지 않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한 일인 거야. 과정인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또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라는 말은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것이 아니라 너희 이방인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해야죠. 하나님이 너희 이방인을 사랑하여서 내가 너희를 구한다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나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내가 결국에는 여기에 처박히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 내 고생하는 이 고생을 보고 너희들 허튼 짓 하지 말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이것들아, 이렇게 돼야지 맞지 않나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니 이 고생을 봐서라도 너희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갇힌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바울의 옥중서신 그 어디에도 어떤 원망도, 요만큼의 불평도, 어떤 작은 슬픔이나 어떤 눈물도, 한탄이나 심지어 힘들다는 말 한마디조차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바울을 만나본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바울,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고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받은 것이 매맞고 고난당하고 박해받고 그래서 몸이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다 아프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인데 게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투옥되었고 교회는 다 찢어지고 다 쪼개지고 교인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억울함이 없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는데 왜 당신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방금 읽으신 에베소서 3장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좀 나옵니다. 3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 바울을 향하여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억울함이 없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다면 바울이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좀 두들겨 맞았어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습니다.
고생을 많이 해서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감옥 생활이 좀 불편하고 교회마다 들려오는 소식이 좀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걸 가졌는데 이걸 가진 자로서 어떻게 원망할 수 있나요? 이걸 가졌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 곧 은혜의 경륜이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걸 깨달아서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강력과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을 다 총동원하여서 총망라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성의를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인지 바울은 그걸 깨달아서 간단히 너희에게 먼저 기록했다라고 말하죠. 간단히 2절 3절 보시면 간단히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그 간단히 기록한 부분이 오늘 읽으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너희들 이걸 내가 간단히 기록한 이 1장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1장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그 1장을 읽어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됐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신 일들을 각각 삼위일체의 하신 일을 나누어서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 7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또 13절, 14절에는 성령님이 하신 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마다 후렴구를 넣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후렴구를 넣어서 그렇게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이자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간단히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래서 내 죄사함이 받아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천국 가게 되었어. 나는 방주에 올라탔다. 다 끝났다. 다 해결됐다. 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은 우리나라 말로는 뭐 11개, 1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한 문장입니다. 3절에서 44절까지 쭉 다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만 정리를 해서 읽어보시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끝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깊고도 넓게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십니다. 4절을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택하셨는데 언제 택했냐면 창세 전에 택했답니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태초가 시작되기도 전, 어느 것도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며 하나님 안에만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가지는 크기를 여러분 아실까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이 조성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생각 안에,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것도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를 그것이 시작하기 전부터 다 가지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택하심, 곧 구원하심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에 상관이 없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못 갖추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 이런 모든 인류의 역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택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우리 존재의 시작은 어떤 산부인과 주소가 아닙니다. 이승연이라는 존재와 운명과 역사는 1981년 2월 2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그냥 뚝 떨어뜨려 놓고 잘 살아봐라 라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가지셨답니다. 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자, 곧 여러분 각자를 자신과 묶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공동 운명체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죽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함께 망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묶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택하심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 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셨던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죄 사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복음의 한 일부입니다. 십자가 죄 사함이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이고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의 크신 복음의 그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일부였던 것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자신에게 묶어두시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무 볼 것도 없는 쓸데없는 우리를 그렇게 택하고 자신과 묶으시냐? 4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를 묶으셨답니다. 그렇게 해서 택하신 목적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쉽게 말해서 창조 때에 우리에게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시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어내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자녀로 격상시키시죠. 자녀는 모든 부모를 닮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5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로 삼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우리의 끝, 우리의 결국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존재 자체로 찬송하게 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목표, 우리의 결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답니다. 우리 보고 너 그 자리까지 나와라, 그 자리까지 만들어가라, 그 자리까지 너 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정해두었고 목표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너희들의 결론을 거기에다, 그 자리에다가 두었으니 너희는 이걸 보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의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어떤 의지로 여러분을 대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대접하고 있는지, 대우하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바울은 이걸 봤습니다. 이를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가졌으면 다 가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시작에서 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좀 굽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속의 굽어짐을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라는 결론으로 끌어가시겠다고, 만들어 가시겠다고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을 그 굽어진 과정 가운데 두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있으니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겁날 게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억울하고 화내고 짜증낼 것이 없습니다. 시작에서 끝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모든 굽이굽이 굽어진 것들, 매맞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존심 상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심지어 병에 들고 사별을 하고 내가 죽음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 결국 정해두신 결론,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 그 모든 일들이 영광스러운 내 마지막을 위한 재료일 뿐이고 양념일 뿐이고 조미료일 뿐이라고 그렇게 느껴져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데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우리의 운명으로 못을 박아두셨습니다. 바울이 감격하며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가지고서 어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경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진 복음이, 이미 가지신 구원이 이토록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진 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작고 하찮은 것들에 목매고 싸우고 낙심하고 헐뜯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위대한 삶을 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바울이 가진 것을 여러분도 똑같이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복음의 위대함과 능력을 바울은 그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누리며 살았을 뿐입니다. 우리들도 복음을 아는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리로다 감격과 경탄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감격과 경탄의 찬송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을 가졌기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강권하여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시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사 우리를 끌어 하나님의 목적에 다다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과 경륜을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그 결론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굽이쳐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보일지라도 이제는 복음의 위대함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고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미 신령한 복을 다 가진 자로서 기쁨과 감격으로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